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갈량이 쓴 계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군자는 행함의 지조가 있어야 하나니 욕심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몸을 닦아야 하고 근검과 절약으로 인품과 덕성을 길러야 한다. 하피첩이라고 불리는 다산 적양용의 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은 하나는 근면이요 다른 하나는 검소이다. 이 두 가지는 좋은 전답보다도 나아서 한평생 쓰고도 남는다. 근면함으로써 재화를 생산하고 검소함으로써 가난을 구제하라. 제갈량의 계자서와 정약용의 하피첩,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둘 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쓴 편지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자식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들은 이러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가 이 둘뿐이었겠습니까? 영국의 외교관이자 작가였던 체스터필드도 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책으로 남겼는데요. 편지로. 이 편지는 아들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킹슬리 워드라는 성공한 CEO가 아들에게 쓴 편지 30통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쓴 애틋한 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지혜를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으셨던 지혜의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 지혜의 메시지인데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 이름처럼 특별히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깊은 이야기를 전할 때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부르시며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특이한 것은 2절씩 짝을 이루어서 각각 지침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뒤에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구체적인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어기지 말고 잘 따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평강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평안이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고만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 속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이지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복도 채워 주십니다. 현세의 천국에서 받는 상급 중 하나가 생명과 의식주의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킴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언급하실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신실함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6장 8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을 늘 기억하며 닮아가기 위해 그 삶 속에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신실함의 성품을 가지신 어린 예수님께서 키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잘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동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마음으로 다해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인정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야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원문의 뜻을 더 살려서 해석하면 그 길을 좋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삶 속에서 깊은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떠난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 자체로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을 마시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육이 윤택해지며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열매는 말 그대로 처음 것, 최초의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공경한다, 말로만 감사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잘 모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래야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경은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이 건강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바르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창고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11월 한 달도 또 이번 남아있는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5가지 지혜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실천함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을 늘 기억하며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역에, 그 섬김에, 그 헌신과 봉사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11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또 저희들에게 여건과 환경,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또 이 아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좌우 충돌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다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을 늘 기억하며 닮아가기 위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건강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섬김과 감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고 또 이번 11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며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반추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명령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과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감사와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삶을, 또 제자로서의 삶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 험한 고통과 또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땅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적인 것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하나님께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에 또 이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로 또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11월 한 달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11월 한 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꼭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낚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11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